했기 때문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왕궁에 있을 때에 요굳벳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를 젖을 먹이는 유모로 거기에 보내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요굳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젖을 먹이겠습니까? 왜 모세가 여기에서 자라게 되는지,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핍박을 받아야 했는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머니 요굳벳은 신앙교육을 모세에게 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우상이 가득한 그 애국 왕궁 안에서 어머니 요굳벳의 그 믿음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모세가 철저한 여호와 신앙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지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어머니 요굳벳을 그 젖 먹이는 유모로 그 애국 왕궁에서 모세를 양육하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의 역사지요. 원래 어머니인데 유모가 되어 돈을 받으며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요굳벳이 어떻게 모세를 가르쳤겠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것을 가르쳤지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어머니 요굳벳이 얼마 동안 유모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돌보다는 뜻은 방문하다, 신방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의 결과겠습니까? 어머니 요굳벳이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애굽의 왕자이지만 그의 신분과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것을 가르쳤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오늘 나이 40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때에 반대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려고 나간 것이지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때에 내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으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려고 나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40세가 된 나이를 지칭하는 것은 이제 장성한 그때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 어머니 요굳벳이 유모로 있는 시간이 그 가운데 3분의 1도 되지 않겠지만, 그 후에 모세는 어머니 요굳벳이 가르친 그 말씀들과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던, 유일 신앙을 교육을 시켰던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 백성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돕고자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은 어머니 요굳벳을 통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 교육이 애굽 왕궁의 그 호사스러운 생활에도 전혀 정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을 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그
그 씨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 민족이란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40세가 되어 장성한 후에 그것이 잊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일어섰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첫 번째 학교였습니다.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들을 배우며 자기 스스로도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신앙 교육의 기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학교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식을 배운다는 그 의미만은 아니지요. 학문을 배우고 그 학문을 익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지요. 여러분, 장성한 후 나이 40이 되도록 공부만 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신앙교육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교육이라면 두 번째 교육은 40년 동안 그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다 습득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 학교였습니다. 모세가 진정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학문을 하나님이 배우도록 하셨다는 것이요. 그 배웠다는 것은, 공부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고를 펼쳐감에 있어서 그 배운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이해력과 포용성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웠다는 것은, 배움이 다 했다는 것은 졸업장을 따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배움으로부터 다 익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능력들을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에 40년 동안 배웠다는 말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진정한 지도자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탁월한 환경,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애굽 왕궁의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 애굽 왕궁의 40년의 시간은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하는 중요한 기초 학문의 수양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학문을 배울 때에 어머니의 품과 무릎에서 들었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배웠다는 사실이지요.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머니 요게벳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단순한 신앙교육이 아니라 그 애굽의 온갖 학문들을 그 머리에 채울 때에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 주었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세상 학문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신 그 신앙, 신관에서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부터 그 모든 학문들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 위에 믿음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고 그리고 그 하는 능력들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생활의 위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절대로 준비 없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이 준비를 시킬 때에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 배우는 것을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면 광야로 내몰아서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런 준비 없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학문이든 때로는 우리의 실패든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훈련시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준비할 때에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될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고 준비할 때란 사실이지요. 여러분, 훈련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120년입니다. 120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0년 애굽 왕궁의 시절,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의 시절, 그리고 40년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보냄받은 시기는 40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80년 동안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40년 장성한 후에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신앙교육을 가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때 매를 들어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때려놓고 정신 차려놓고 그리고 80년을 사용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40년 그 훈련을 시켜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실패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훈련하는 기간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순종하시면 우리가 준비한 시간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는 해에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가운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어떤 애굽 사람이란 히브리 민족을 감동하는 감독관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모세는 속에서 분을 참지 못합니다. 지금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 자기의 형제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분을 참지 못하여 그 감독을 죽여서 모래 속에 매장하고 맙니다. 모세는 정말 자기 동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히브리 애굽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하세수트 공주의 양자였지만 유모이자 자신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려서부터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잘 신앙교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았고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것이죠. 모세는 이 일이 있은 다음 날 다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동족인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면서 함께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정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신의 동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눈을 보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애굽 왕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우리를 돕는다고 말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분명히 뒤에 술수가 있을 것이다.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그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동족이라도 그 마음이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사람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이 동족인 것을 느끼고 정말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지, 모세 자신 스스로가 아무리 나이가 되고 장성해도 아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들이 모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감독관으로 세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 전성에 따르면 이때 싸운 두 사람은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뒤에 모세를 반역한 사람들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모세가 찾아와서 어떻게 형제끼리 싸우느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가 어제 애굽 감독관을 죽였다는 것을 고해 바쳤다. 유대 전성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영화를 보면 이 유대 전성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모세를 찾게 되고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그쯤은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가 도망을 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 다툼이죠.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 왕이 그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왕이 지금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 저 모세가 눈에 가신 거지요. 저 모세가 없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모세를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한 세 번째 학교에 모세를 입학시킵니다. 모세 스스로가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도망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학교는 지금까지 40년의 학교에서는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채워가는 것, 애굽의 40년의 학문을 채워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세 번째 학교는 다 비우는 학교입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채웠다면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는 다 비우는 학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말하면 모세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란 것을 느끼고 고백할 정도까지 하나님은 비우십니다. 그 비우는 학교,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나 애굽에서 배웠던 수많은 그 학문을 전부 뒤로하고
이제는 그저 양들이나 돌보는 목자가 되어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에 40년 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혈기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애굽의 감독관을 의분을 가지고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웁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있는 거죠. 대제국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처가에 얹혀 사는 빈털터리 양치기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보이는 이 모세의 인생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자, 우리 같으면 그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았으니까 40세 때 자기 혈기로 쓸 때 그때에 좀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는데 오늘 모세는 그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것은 딱 오늘 본문에 2개 있습니다. 뭡니까? 아들 2.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모세 실패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인명록에 모세를 당당히 올려놓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마치 구약시대 그때 모세를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미화시켜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그 모든 행동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한 것은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모세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애굽인을 죽인 이 사건 배후에는 이런 엄청난 각오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것이 대단한 것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모세가 대권주자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믿음으로 거부했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권력, 모든 재물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믿음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 권력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재물을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은요, 그 모든 백성과 나라는 왕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그 빌딩 하나를 포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보화를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모세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세가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했으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 모든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의 권력과 즉 명예와 보화와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워서 더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없어도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섬겨가야 합니다. 동시에 이 땅의 우리의 삶도 역시 오직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보화, 재물로가 아니라, 권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때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실패하게도 하실 거고, 돈을 잃기도 하게 할 거고, 건강을 잃기도 할 것이고, 자식들이 잘 안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믿음으로 훈련 잘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되든 못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려 여러분들 이름이 성경은 비록 끝났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그런 상급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 나의 열심만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패하고 때로는 잃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정말 비참한 생활 수준까지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의 구원의 생명책에 뿐만 아니라 상급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